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과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에 의하여 집행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은 금요일 유대 시간으로 3시, 오늘날 시각으로는 오전 9시였고, 정오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며 가는 터질 듯한 고통과 대못에 박힌 손과 발에서 전해지는 찢어질 듯한 육체적 고통과 군중들의 멸시와 조롱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당하시는 와중에 십자가상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말씀을 가상칠한 The Seven Words from the Cros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전 9시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를 예수님 좌우표면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보듯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였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만일 너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행악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한 행악자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과 저희를 구원해 주시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 행악자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듯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보듯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네 번째,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던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듯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다섯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듯이 다 이루었다 라고 여섯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서 두 개의 휘장으로 나뉘어졌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듯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6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이 시작하기 직전인 금요일 해가 지기 직전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에 의하여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후에 세마포, 리넨, 아모포입니다. 아마 식물로 만든 천, 가장 고급 천입니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대속제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3시간 동안 머리와 손과 발, 전신에서 전해오는 터질 듯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과 군중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셨는데 제6시 즉 정오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곧 유대 지역 전체에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이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때가 제6시 정오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서 해가 가장 밝게 비칠 시간대인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현상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솔라 에클립스 현상이나 두텁게 생긴 구름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구약시대 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아모스 8장 9절과 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아래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즉 출애굽을 희망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요청에 이집트 왕 바로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위험한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으로 덮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로 유대 지역만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제9시 곧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아람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실현 중에서 4번째로 하신 말씀이고 시편 22장 1절에서 보듯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오는 소알왕을 피하여 동굴과 강야에서 도망자 생활하였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났고 백성의 조롱과 배신을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궁극적으로 장차올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면서 부르짖었던 예언의 외침인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당시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아람어 발음대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기록하였으나 마태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독자를 위하여 히브리어로 음력, 뜻은 옮기지 않고 발음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대한 1인칭 단수 전미어가 결합된 것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라마는 왜 라는 의미이며, 사박다니는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고통은 컸던 것입니다. 어둠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부르짖는 고통의 모습을 차마 바라보기 힘든 하나님의 찢어질 듯한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에 불태워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혼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육체적 고통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는 영적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절규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 보면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치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라는 말을 듣고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친 엘로이를 엘리야로 착각하여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와야 한다고 예언하였고, 유대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도움을 준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심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 혹은 우술채에 끼워 예수님의 입에 대고 마시게 하며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면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액체를 잘 흡수하는 천연 스펀지이고,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갈대 대신에 우술처에 메어 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갈대와 우술처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입까지 닿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포도주를 준 것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 동정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9절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심포도주를 마시게 하니 남은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제자하며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복음서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시 갑자기 어둠이 닥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심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각각 자신의 소견을 말하였고 복음서 저자들은 이것을 취사 선택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지시니라 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엑세푸뉴센인데 이 동사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영혼을 자기에게서 내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동사는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졌다는 것이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누군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산헤드린의 음모와 빌라도의 기회주의적 판단과 로마 군병들의 가관 처형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길로 가시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을 죽음의 세력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듯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새벽 2~3시경 마지막 숨을 쉬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오 하늘의 아버지시여 비록 이 세상에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지만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것을 확신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46절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위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여겨졌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성소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진 것으로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대 전통을 기록한 미슈나의 기록에 의하면 두께가 약 10cm, 높이가 약 20m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쉽게 찢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휘장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보면 오직 둘째 장막 성소 휘장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되, 즉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순식간에 찢어졌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주는 세 가지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휘장이 하나님에 의하여 찢어져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요구되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사 없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찬송가를 보면 예수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 지극히 귀한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피, 혈액을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하고 거룩하고 구속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 원문에는 보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그냥 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성소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적 처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탐욕에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져서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을 친히 찢으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종교 중심인 성전을 파괴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에 동반되어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정오부터 갑자기 유대 온 땅이 어두움으로 뒤덮인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만을 기록하였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한 성도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머물러 있었고 얼마나 생존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는 백부장과 주위에 있던 로마 군병들도 함께 집단적으로 고백했다고 기록한 반면에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대표자인 백부장 개인의 고백을 강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백부장과 십자가를 지키는 로마 병사들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신성 모독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십자가 처형 경험이 많은 이방인인 백부장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많은 놀라운 일들 보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이 고백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전파될 것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 41절에서 저자 마가는 십자가 형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몇몇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적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십자가 형정에 가까이 가지 못하나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나이가 어린 야고보를 뜻합니다. 요새와 요셉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요새는 헬라식 발음이고 요셉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살로미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다가 따라온 여자들이었으며 누가복음 8장 2, 3절 보면 심지어 자신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던 여자들도 있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과 여러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로드 왕의 재산 갈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의 희망을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 즉 금요일에 집행되었고 예수님은 준비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하루의 시작인 일몰 시각인 오후 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시작 시간은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예수님과 두 행악자들의 목숨을 끊고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지우길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보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시체를 십자가에 방치하여 둠으로써 안식일과 유월절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시체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 보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 저물었을 때 곧 해가 지는 시점이며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서둘러 장사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고 모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즉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이었고, 누가복음 23장 50절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의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과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신문받게 하자는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사람은 누구라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겸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자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 변했습니다.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요한복음 19장 39절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절차에 따라 향품 처리하기 위하여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 약 34kg쯤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과 침량은 시신의 부패를 늦추고 냄새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급 향품으로 시신에 직접 바르기도 하고 시신을 여러 겹으로 감싸는 세모포 사이사이에 넣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한 요구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바로 죽지 않고 목숨이 길게는 2, 3일 정도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침 그 다음날이 6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미리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 죽여서 시체까지 처리함으로써 거룩한 안식일에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일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 32절 보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 좌우편 십자가에 못 박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던 두 행악자들의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행악자의 다리를 꺾어 죽인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저자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뼈로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았어. 시편 34장 20절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을 종합 인용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자 요한이 위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처럼 뼈 하나 꺾이지 않은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로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치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저자 요한은 한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찔리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즉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고 요셉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 약 34kg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훗날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 위하여 준비해둔 바위를 쪼개서 만든 새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무덤을 막는 돌은 홈이 파인 무덤 입구에 꼭 들어맞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돌로 무덤 입구를 막게 되면 힘센 장정 5명이 아무리 힘을 써도 쉽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사용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었던 것이다. 요셉의 이러한 행위가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즉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았고 무덤까지 따라가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한 사실을 기억하고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사흘까지는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감추어놓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면 죽기 전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말하였고,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막는 돌을 임봉실링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동굴로 된 무덤을 임봉하는 방법은 먼저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 다음에는 그 돌을 밧줄로 묶고 무덤과 연결한 후에 밧줄 조항과 양끝을 흙이나 밀랍으로 칠하여 그 위에 봉인 도장을 찍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무덤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임봉한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흘이 지나도 무덤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증거로 임봉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를 역으로 이용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음해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죄의 장벽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도 결산하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